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애가서는 이따 이제 오후에 지난번에 하다 남은 부분을 다룰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말하자면 이제 특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해드린 자료 중에 새 언약 체결과 충성스러운 종들의 사명을 분부하신 새 계명에서 자료를 해드렸어요. 이것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안식일교의 절대교리죠. 그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 주야하고 1260일, 1290일, 1335일 이제 42달, 뭐 한때, 두때, 반때 또는 3년 반 등 이 날짜 또 때 시기 이런 것을 이제 자기네들의 그 관념대로 이렇게 확정해서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재림을 하시고 그때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런 걸 이제 뭐 1800년대부터 반복해서 내가 하는 것만 한 7번 지금 변개를 했는데 뭐 엊그제 온 분이 한 번 더 생겼으니까 이제 8번이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 8번이네라고 하면 안 되지. 2030년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분들이 그런 날짜를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그 안식일교 교단의 절대교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양보하고 이렇게 기독교와 이렇게 섞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우리는 양보 못한다. 이제 그 안식일교단 목사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그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마침 이제 이번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그 안식일 교단의 절대교리에 완전히 이렇게 세뇌당에 있는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 나름의 어떤 이제 주장을 펼치는 분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두 가지 교리 중에 이제 날짜 문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는 남은 자손 문제니까 안식일 교단에는 그걸 이제 절대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 두 가지 교리가 그들의 안식일교를 세우는 체제인 거죠. 말하자면 기초가 된 거죠. 날짜 문제는 계시록의 교마에 나왔지만 다니엘서에서 근거를 삼아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주장을 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 문제는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자기네들만, 즉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만, 그 절대교리를 지키는 사람들만 남은 자손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신들이 이제 발표한 그 날짜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자신들은 절대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영원한 세계 좋은 데로 간다.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지구가 종말할 때 일요일 교인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멸망한다. 이제 이게 그들의 절대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기본적으로는 알고서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마지막 추수꾼들이 이제 양육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양육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증거를 갖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안식일 교인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런 그들의 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그 특별 집회를 1시간 하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인터넷상에 내가 몇
어젠가 그저께든가 올려놨는데 우리 지체들이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흔히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최후의 만찬 또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라는 것은 유월절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을 지금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모친인 마리아 자매의 다락방에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하게 미리 분부를 해 놓으셨다가 거기에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먹는 목적은 새 언약을 통해서 새 계명을 체결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제일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분부를 하셨으니까,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 계명을 분부를 하셨으니까. 자,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랬는데, 이 장면은 앞에 유월절 저녁 식사를 일단 다 했어요. 지금 이 떡을 떼주시고 잔을 돌려주시고 하는 것은 저녁 식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저녁 식사는 이미 해서 양고기를 다 준비해서 구워서 먹고 포도주 마시고 쓴나물 먹고 이미 유월절 규례대로 식사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식사 자리에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나서 원래는 종이 앉아서 먹는 잔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앉아서 먹는 사람들을 그 잔치집의 하인이 수종을 식당에 서빙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그 서반트라고 하는 이 말은 음식 수종을 드는 것 또는 목욕 또는 잠자리 이런 걸 수종 들어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하인이. 그런데 제자들은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지만 예수님이 종이 되어지고 제자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제자들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이면서 제자들을 잔치 자리에 쭉 이제 앉히는데 이제 장유의 차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종을 드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다가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언지를 3번을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과정에서. 그런데 마지막 그 언지를 주셨을 때, 즉 유월절 바로 지금 식사를 하시기 전에 그 자리에 잔치에 참여한 제자들은 서로 무엇을 가지고 다퉜느냐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오른편이나 좌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큰 자냐를 가지고 다퉜어요. 그걸 다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 자리에 쭉 앉혀놓고 나서 저 막내 요한이겠죠, 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드로까지 발을 쭉 씻어주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 씻어주고, 순서대로 해서 이제 베드로 차례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맨 이제 연장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월절의 과정이나 그 배경의 그림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그냥 뭐 자리에 앉아서 그냥
떡 떼주니까 먹고 잔 돌려주니까 그거 마시고 이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이 유월절에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지금 계속 가르치는 중이고, 제자들은 이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으로 등극이 되면 내가 제일 예수님과 공로가 내가 제일 많으니까 나를 공신대우를 해 주시되, 나를 1등 공신으로 나름대로는 다 자기가 1등 공신 되고자 하는 그런 야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이 실행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그림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떡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물로 발을 다 씻어주시고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에 별식을 배식하는 중이에요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앉아서 식사 다 하고 나서 길량식이라고 해가지고 별식을 분배를 했죠.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주는 것은 모든 식사는 다 끝났는데 이것은 별식을 또 분배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 개념을 일단 아시고, 이번에는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러니까 그것을 얻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목숨이죠, 목숨. 버리는 목숨이 있고 다시 얻는 목숨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목숨이라는 것은 푸시케라고 해서 혼생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이 목숨을 내가 버린다. 버리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목숨이 있고 다시 얻는 목숨이 지금 있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과 지금 관계시키는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뭔 뜻이죠?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목숨을 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타고난 목숨은 버리고 다시 얻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타고난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 이 말을 할 때는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다. 무엇 때문에 사랑했어요? 인자로서의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인자로서 오실 때 받아가지고 온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면 타고난 목숨을 버리고 하늘이 다시 주시는 목숨을 얻을 때 사랑하는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진리를 말씀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 여기 말하는 목숨은 푸시케, 혼, 흔히 말하는 자아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다 이게. 그 다음에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헬라어 용어 중에서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는 근원적인 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불변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진리의 사랑 또는 성령의 사랑이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죠.
육적인 사랑이나 혼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근원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 아가파오 사랑이에요. 자,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이라는 것은 내가 버리는 목숨을, 그 말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지금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 예수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달리 사랑한 게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신을 대속물로 그냥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게 설명이 뒤에 나오죠. 자,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자로서 타고난 생명을 누군가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생명의 주인이니까 나는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싶을 때 버리는 거고, 취하고 싶을 때 나는 다시 취하는 생명의 주인이 나다. 나는 곧 생명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부하실 때는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스스로 버려라. 나는 버릴 권세도, 뭘 버리죠? 혼생명, 타고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계명은 죽고 사는 계명, 제일 큰 계명이죠. 죽고 사는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요. 10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뭐예요? 죽고 사는 계명이죠. 10계명 다 지킨 사람도 없지만 10계명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 얻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영생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니 이 계명은 무슨 계명? 자연인의 생명은 스스로 버리고 위로부터 다시 주시는 생명을 다시 취하는 계명, 즉 생명과 사망,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계명이에요. 성경 전권은 이 계명을 이루는 것에 달려있죠. 저주받은 아담의 생명은 끝나야 되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죠. 그런데 율법 계명을 지켜서는 여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계명, 죽고 사는 계명,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이 계명, 생명과 사망, 저주와 복, 모든 문제,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는 이 계명여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이걸 얻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자, 이 계명이 이제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맺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하나님의 법도고, 법도 윤례 계명인데, 모든 말씀을 집약하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오는 죽고 사는 권세를 얻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우주 가운데 없는 거예요.
십계명 다 지킨다고 해가지고 영생에 이른 사람, 하나님 영광에 이른 사람이 없었으니까 십계명보다도 이 계명이 더 큰 계명이죠. 가장 큰 계명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 계명을 지금 주님이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12장에 가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가면서 제자들에게도 그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시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계명과 연관되는 말이에요. 죽고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은 내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확산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권에서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해서 만드신 후에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즉 복받은 남자와 복받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 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고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세계에 들어온 계명이죠. 창세기 1장의 계명이 아니고, 아담 세계는 창세기 2장 이후에나 나오는 거잖아요.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은 10계명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 속량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절대계명,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복받은 사람들에게 주셨죠.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최초에 복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잖아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이걸 좀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초등학생도 알겠죠? 이런 것은 복받은 남자와 여자가 생육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복받은 남자는 예수님이죠. 복받은 여자는 교회예요. 저주받은 남자는 저 아담이고 저주받은 여자는 하와예요.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가 번성을 해야 돼요? 복받은 예수님과 교회가 생육 번성해야 돼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왜 그렇게 또 하시느냐고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의 가장 큰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모든 계명,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복받은 남자와 여자가 생육 번성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 한 형제랑 같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분에게로 중매받아서 생육 번성해서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구속하신 만물을, 내 생물을 다스리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우주 가운데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10가지로 요약되는 계명을 줬는데, 많은 율법,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요약하면 10계명이죠. 그걸 또 두 강령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새하늘과 새 땅의 구속받은 내 생물,
모든 생물을 다스릴 자격을 얻은 육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것을 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면은 나는 얻는다는 게 가능해요, 안 해요? 안 되는 짓을 자꾸 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미 다 해놓으셨고 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럼 할 수 있는 걸 믿어야지 할 수 없는 걸 계속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은 음식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유월절 음식이에요. 지금 떡과 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은 양을, 흠없는 양을, 그것도 1년 되고 흠없는 거야 되는 거예요. 2년 됐으면 안 돼요. 어린 양이어야 돼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불고기를 해서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물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식사법이에요. 그 식사를 하기 전에 잔치집의 주인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나서 제자들이 발을 먼저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떡과 잔을 지금 별식으로 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배식하신 별식인 떡과 잔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월절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축사하신 떡은 영생의 말씀을 믿어 영생을 얻은 주님의 교회, 즉 12 사도들의 전도로 얻어진 영혼들로 세우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떡을 12조가리로 나눴죠. 그 떡을 받은 12 제자들이 다시 떡덩어리들이 되는 거죠. 복받은 사람이 생육 번성을 하려면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자녀손을 생육 번성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집,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12 사도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얻는 거예요. 저주받은 영혼을 얻는 게 아니에요. 복받은 영혼들을 얻는 거예요.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 이하에 나오는 아담 세계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해놓은, 그것은 저주가 들어오기 전 얘기죠. 복받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 번성시키는 얘기를 지금 실현하고자 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건네주신 잔은 구속을 위해 대속을 위한 희생으로 죽은 유월절 양의 실제인 인자 예수께서 내일 유월절에 맞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흘리실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영원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을 상징한다. 떡은 하늘 양식을 상징하고 잔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상징한다 말이에요. 자, 2항과 3항의 별식 분배는 창세기 43장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친 모든 비유의 말씀들은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이것저것 비유를 하신 것이죠. 세상사 땅의 일 이런 걸 통해서. 왜? 제자들은 지금 전부
하늘의 일, 영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니까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각자의 분량과 재능대로 받은 말씀들을 근거로 사도 직분을 수행하여 구속을 이루신 별식을 길량식을 얻은 만큼 이 생에서 영생의 세계로 가는 길 안내자가 길량식을 많이 받은 사람은 훨씬 풍성할 것이고, 길량식을 자기 목만 받은 사람은 이제 마태복음의 예에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많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기왕이면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풍성할 거 아니겠어요? 길량식이 넉넉하게 남을 거다 이거예요. 그 길량식이라는 건 이 세상, 저주받은 세상을 떠나서 영생의 세계로 가는 길이죠. 생명길이라고 그래요. 야, 그 생명길로 인도하는 어떤 목자가 길량식을 얼마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가르침이 훨씬 풍성할 수도 있고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거단 말이에요. 야, 그 다음에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인 소자라고 그랬죠. 베냐민도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한테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소자한테 하는 것은 곧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베냐민한테 어떻게 하는 건, 예를 들자면 바울이 베냐민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바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죽이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는 것과 같이 본다 이거예요. 바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뭐 다른 제자들은 이제 1달란트 받은 제자들이 많고, 뭐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2달란트는 받았겠지 뭐 이것은 뭐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남겨둘 거다 그랬으니까, 반모섬에서 주님이 반모섬의 요한에게 다시 오셨죠. 그때 요한은 살아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 바울 사도는 다시 오신 주님 살아서 만났죠. 누구에게는, 모든 제자들은 살아서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길량식을 5배로 줬다라는 건 빛을, 얼마만큼 밝은 빛을 줬느냐 그것과 관계되는 얘기죠. 영생,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니까. 자, 이런 언약 체결 방식은 고대 셈족의 생활관습에서 나온 것으로서 양 부족이 원수 관계로 지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두 부족 간에 원수 관계를 해소하고 화해하며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육은 불에 구워서 상해 진설하고, 그때 제육을 구울 때는 평평한 돌을 잘 속수에게 맡겨가지고 얇게, 그 다음에 튼튼하게 불판이 되도록 다듬는 거예요. 다듬은 돌이에요. 그 아래에다가 뜨거운 불을 지피고 돌판 위에다가 양을 잡아서 올려놓고서 불고기 해먹는 거예요. 불고기 파티 하는 거예요. 그런 예에서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기본적인 이치를 알아야 돼. 이 셈족의 생활 관습을 알아야 돼. 자, 반드시 돌판에다가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럼 무슨 뭐 질그릇 웃다 이렇게 해서 구워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돌을 판판하게 깎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잡은 제육 올려놓고서 불 떼서 은은하게 해서 이렇게 구워 먹으면 맛있게 구워 먹는 거지 뭐. 예.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5토막을 내 가지고서 굽죠.
각친다고 그래요. 그거 보고 각친다. 오각 치는 거죠. 번제로 드린다. 번제로. 예. 자, 그리고 희생제물을 잡아서 제육은 불에 구워서 상에 진설하고 제물의 피를 받아서 포도주 잔에 섞어서 양 부족의 대표가 앉아있는 상에 양 부족이 빙 둘러앉는 거예요. 양 부족이 빙 둘러앉아가지고 상에는 불고기 제일 좋은 부위를 딱 갖다 진설하고 나머지는 모든 양 부족 백성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진설을 하고 여기에는 포도주와 쓴나물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소화제를 먹여야만 하니까. 그런데 포도주를 그냥 냉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엔 반드시 그 배송물이 되어진 제육이 흘린 피를 포도주 잔에다가 피를 섞는 거예요. 피 섞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 피로 맺은 언약이다. 이것은 생명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예. 피로 맺은 언약.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언약을 체결을 하면은 당신 편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편에서는 이쪽 부족은 당신들에게 이렇게 할 거니까 당신들의 부족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거기에서 계명, 약조가 체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부족 가문의 다음 대를 이어갈 다음 추장이 될 아무개가 지금 청년인데 당신 가문 중에 처녀가 있거든. 우리한테 다고 우리는 너희한테 아들을 준다. 교환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교환하는 거예요. 해서 두 부족이 피를 섞는 거, 실제로 피를 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자식이 손주대만 가면은 양 가문 사돈이 처음에는 사돈으로 시작했지만 자기 자식이 되는 거죠. 양쪽이 다. 전쟁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 모든 자기 자식 죽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맺는 언약을 새 언약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약조를 딱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명이 뭐냐? 만약에 오늘 이런 핏잔으로 맺은 언약을 당신 부족이나 내가 범하고 어기는 경우에는 지금 이 제육으로 죽은 이 짐승과 같이 완전하게 불심판해버린다. 종자를 남기지 않고 왁 쓸어버린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언약이에요, 그게. 야, 그러면 두 부족이 전에는 원수였다가 이렇게 화해가 되어져 가지고 약조가 완전히 체결이 되었는데 두 부족 중 어떤 한 부족을 제3의 어떤 부족이 와서 쳤다. 그러면 두 부족이 합심해서 협력해서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같이 협력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자, 전에는 두 부족이 서로 원수였을지라도 이런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동맹을 체결하면 두 부족 사이에는 반드시 통혼과 통상이 허락된다. 강간당했던 야곱의 딸 디나 사건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부족과 너희 부족이 우리 추장의 아들과 야곱의 딸을 혼인시켜서 그 후로는 서로가 통혼하고 통상을 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하죠. 그게 고대의 동맹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 족속은 하물 족속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죠. 이런 예를 보면 세상 나라에서도 지금 원수로 싸우던 나라였는데
동맹국이 되죠. 월남하고 미국하고는 20몇 년인가 뭐 거의 한 30년여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코피 터지고 도망갔죠. 예. 월남의 그 구엠반 티우 정권을 밀었는데 구엠반 티우인가 그 뭐 남의 나라 그 대통령했던 사람을 요구하면 안 되지만 돈 사람이었지. 약간 간 사람이었지. 아무리 갖다 뭐 물자도 공급하고 뭐 해줘도 월명을 못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일인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 미군 전사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미국에서는 전쟁 반대한다고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 다음 대통령 지가 못 해먹게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하고 싶어도 자기 대통령 유지해야 되니까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군인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우리나라한테 슬쩍 이렇게 야 너 돈 줄게 좀 군인 좀 보낼래 하니까는 좋다 해가지고 똥값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너무 헐값에 목숨 다 남겨줬죠. 그런 거 보고 용병이라고 그래요. 용병. 돈 주고 사서 총알바지를 맨 앞에는 죽을 수 있는 위험지역에는 용병을 배치한다 이게야. 자기네 나라 본국 군대는 후방 지원만 하는 것이 죽을 일이 없죠. 그렇게 되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은 나라니까 전쟁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자, 그래서 동맹의 언약을 맺은 부족장의 가문에서는 혼인을 통해서 실제로 피를 섞고 제3의 부족이 동맹을 맺은 부족을 침략하는 경우에는 힘을 합쳐서 적을 물리쳐야 했으니 곧 사돈을 맺은 쌍방 간의 자식들의 부족은 서로 내 부족이죠. 피가 섞였으니까 내 손자잖아요. 다 양쪽이 다. 그게 사돈 관계라는 이런 거예요. 사돈 잘 만나야 되죠. 이런 걸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손자의 애비가 내 사위니까 수긍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야죠. 사위하고 계속 갈등하면은 내 손자가 불행해지잖아요. 며느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며느리와 시부모가 계속 갈등하면 결국 내 자식이 불행해지죠. 내 손자가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내 가족으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화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믿고 사위가 미워도 나를 생각해서 잘못하면 내 가문이 문 닫게 되고 내 가문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습은 부모가 당연히 그걸 수습을 잘 해야죠. 지혜롭게. 자, 교회가 세워진 후에 성령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실 때 이기는 자들에게만 상급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참 지자들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교회 모임에서 나누며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주님과 연합된 교회의 누림이요 기쁨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지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하셨죠. 여기 말하는 내 몸이니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신 말이지 떡덩어리가 예수님의 몸은 아니잖아요. 자, 교회는 복받은 남자 여자가 생육 번성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까 내가 그래서 미리 사돈 관계가 맺어져서 손자가 나면 이제는 사돈 댁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며느리나 사위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혼인하기 전에는 반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분할 수 있지만 일단 혼인이 일단 된다면은 수긍해야 되는 거죠.
왜? 내 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며느리로 인정하기 싫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위한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실은 제자들은 육신에 있고 예수님은 영에 있는 분인데 육과 영은 원수지간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누가 큰 자냐고 싸먹고 있으면 아이고 이 웬수들아 이러고서 끝내야 됩니까? 그래도 그거 끌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주여 이러시지 말라고. 다른 사람 다 씻었는데 내 몸은 절대 못 씻는다고.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다니 이게 웬 말이냐고.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러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관계라는 말은 셈조고의 언어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맺는다는 개념인 거예요. 용어가 그래요. 용어가 관계를 맺는다. 관계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에 대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예표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다음에 별식을 지금 분배를 하신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은 제자들에게 세계명을 분부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맺는 계명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심으로 계명을 줬죠. 무슨 계명? 육의 생명은 목숨은 타고난 목숨은 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새 목숨은 얻는 것을 위한 계명이에요.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새 언약을 체결하면서 새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부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얘기가 나오죠. 유월절 먹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는데 그 세상에 있는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과 지금 새 언약 체결을 하는 얘기단 말이야.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계명은 뭐라고요? 스스로 네 목숨 버려라. 내가 새 목숨 죽구마 그 얘기단 말이야. 그게 새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불변하는, 이것은 절대로 불변하는 사랑으로 맺는 계명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2장 17절 가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가를 잘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그냥 에이구 말도 하지 않은 소리 하는 거 하고 그냥 배척해 뿌리고 말을까 하다가 그래도 다시 정의언어로 다시 복구시켜서 대화를 이어간 것은 주님께서 교회 지체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도 잘 가르쳐라는 뜻으로 이 사람 보냈을 거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지는 않으니까. 나는 목양의 책임을 진 사람인데 모든 걸 주님의 입장과 교회의 입장을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지 내 생각대로 기분 내낀다고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내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애써서 보냈더니 너 지금 너에게 맡긴 약물이 이것 좀 가르치라고 내가 그거 보내놨더니 그럼 너 알아서 해. 이제 이러면 그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네가 네 맘대로 해, 내 맘대로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자, 이거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는 얘기죠.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하는 얘기예요. 여자의 아들은 용이 삼켜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전쟁을 했고
용이 땅바닥으로 내려오는데 바닷가 모래 위에 두 발을 딱 디디고 섰다고 그랬죠. 그러면 13장으로 넘어가면 그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들로 나타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실현화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짐승의 때로 넘어간다, 그 말이니까 계시록 11장 전반부 3년 반, 1260일 42달 뭐 했었는데,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치고 죽으면 흔히 말하는 전 3년 반은 지났고 12장 이후로 가면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간다, 지금 그 말이죠. 예. 그런데 그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양육을 짐승의 환난 때 양육을 비밀스럽게 받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살아남아서 여기 양육 받고 싶어요. 두 증인이 승천할 때 7천이 함께 올라갔다는데 그 7천에 들어가고 싶어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랑 같이 올라가면 좋죠? 그 악한 날 오기 전에 가는 게 훨씬 좋지 않냐 이 말이요. 지금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양육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온전케 됐으면 껍데기 벗고 이제 가자 하면 아멘 하고, 우와 이제사 데리러 오셨느냐고, 알아서 갈 테니 좀 기다리라고 해라, 이런 노래 부를 필요 없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17절을 읽는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미 하늘로 데려갔고 여자가 낳은 딸만 있는 거예요. 남은 자손은 아직 있는 거예요, 땅에, 이 지상 세계에.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거는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죠. 철장 권세를 가진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미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그때 가자 그 말을 하고 이미 했어요. 그냥 알아서 갈 테니 그거 하시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서 가기는 용 안 가겠다는 소리지 뭐 알아서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무슨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랬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안식일 교도들은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제4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라, 이 계명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안식일 지키면 죽지 않고 휴거돼요? 그들의 교리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면 큰 짐승의 때, 큰 환난의 때 세상에 남아졌는데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환난과 상관없이 호련히 변화돼서 좋은 세상으로 가요? 이 육신을 짓고 여전히 땅에 환난의 때 있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치악산 아니라 백두산, 히말라야산 어디에 가서 숨어서 진공포장 음식 갖다 가지고 가고 거기다 농토 개간해 가지고 작업자족 오고 살아도 짐승이 그를 잡으려고 하면은 못 잡아요, 잡아요? 사람이 가는 곳이면 짐승도 군대 보낼 수 있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짐승 군대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좀 그만하시라고. 어리석은 짓 그만하시라고. 자, 결론적으로 안식일 교도들은 자기가 예언의 신이다 그래요. 대언의 신이다. 안식일 교도들 중에 이제 그 목사들은 흔히 자기는 대언의 신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안식일 교단에 가면 대언의 신들이 그렇게 많아. 거기는 대언의 신들이 참 양산되는 곳이죠. 그런데 다른 안식일교 대언의 신들은 다 엉터리고 꼭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나만이 대언의 신이다 이제 꼭 그러더만. 그 사람들은 서로가 박터지락 싸워. 이제 또 저희 목사끼리 그 사람들은 아주 특징이 그거예요. 아주 만나보면 여기에서 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느냐면 계명 지키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언의 신이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어요. 자, 이제 계명에 대해서는 가장 큰 계명은 저주받은 육신은 버리고 영생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새 생명을 취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옛 계명은 10계명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옛 계명 체계를 했죠. 그 옛 계명 중에 제 4계명도 들어있죠. 그건 저주받은 사람들과 체계를 한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과 체계를 한 거예요. 이제는 구분이 명확해지셨죠. 제 4계명 아무리 지켜도 이미 저주받은 것은 저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저주가 보유되는 일은 없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복음으로 오셨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성령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죠. 재림하셨죠. 그랬으면 우리는 복받은 자손들이네. 우리가 생육 번성해야 되겠네. 안식일 교인들이 생육 번성해서는 안 되겠네.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허라 그러고. 자, 이제는 계명 지키는 이야기는 결론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안식일 계명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 계명 지켜라 이 말이요. 복받은 사람들만 새 계명 지키는 거예요. 새 계명은. 저주받은 사람은 옛 계명 지키는 거예요. 10계명 옛 계명이죠. 옛 사람들에게 체결한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옛 계명 지켜도 다 한 일을 한 거네. 자, 이번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선 계시록을 줬으니까 1장 2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이 아니죠.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는 전도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복받은 사람을 생육 번성시킬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그 말이죠.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낸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여기에 나오네. 계시록 12장 17절에 안식일 교인들이 아니고
예수의 증거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누구에게 줬어요? 요한에게 줬죠?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반모섬에서 본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은 요한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리시는 천사에게 요한한테 들려오라 해가지고 요한한테 천사를 보내가지고 계시록의 모든 광경들을 보여줬죠. 그것이 요한 속에 지금 계시로 들어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이 구절을 모른다면은 계시록 12장 17절 안식일 교인들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계시록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1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0장 예언의 신과 이제 관계시키느라고 그래요. 연결하느라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네가 하는 요한이죠. 요한에게 힘센 천사가 와서 열린 작은 책을 줬잖아요. 그거 받아먹은 요한에게 너 예언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가 준 작은 책을 받아먹은 요한이 예언자네. 안식일교 목사가 아니고. 맞아요? 12장 17절은 읽었고 이제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휙 건너뛰었는데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그 발이라는 것은 요한에게 말씀을 전달해 준 천사를 말해. 9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1장 1절 2절에 나왔던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9절부터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그 발 앞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낸 천사의 발 앞에죠.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거죠.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들이니 이들이 계시록 5장 5절 6절에 나오는 온 땅의 주 앞에 보셨었다가 다시 보내심을 받아서 예언을 할 사명을 받은 7영 7눈들이다 그랬어요. 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여기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언이 예수의 영이죠. 야, 예수의 증언이 곧 예언의 영이에요. 그런데 예언의 영은 천사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아서 다시 예언을 하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주의 증인들이 지금 증인들 되라고 내 길냥식 주는 중이에요. 또 내가 준다 이렇게 하면 좀 교만해서 안 되겠네. 이게 주님이 오늘 이걸 나눠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애가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해라. 이번에는 너희 교회 보이면은 요거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걔를 좀 잠깐 들려오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르치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 이거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셔요?
(22장 9절) 또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9절, 8절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계시록 1장 1절 2절 3절에 나온 말씀이 또 반복됐죠. 안식일교 목사가 아니고 나 요한이니. 요한은 누구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생에 살아있는 증인들이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에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보냄받은 증인들이에요. 다시 예언을 하라고 보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오늘 이 말씀 받아먹고 나서는 가서 예언의 신으로 역사해야죠. 운행하셔야 돼요.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왜?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들려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렇게 들려주시고 나서 목적은 뭐죠?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하라고. 네. 그러니까 예언의 신은 실제로는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해 준 천사 영이 예언의 영이지 사람이 아니죠. 이해하셨어요? 천사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사람에게 계시를 먼저 하고 계시 받은 사람이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보낸 천사와 교통을 하고, 다니엘서에도 보면 천사와 다니엘은 교통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천상세계의 말을 이제 새 방언이다 그러는데, 천상세계의 말은 영들의 말이잖아요. 영들의 말은 위임을 받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다음에 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새 언약을 체결하고 새 계명을 명령하신 것은 생육 번성시키기에 하는 도구로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들이 새 계명 맺고 나서 계명을 안 지켜, 즉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않아.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명자들에게는 새 계명을 체결한다 이거예요. 그게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네. 그들이 하나님의 분부를, 새 언약의 새 계명 분부를 받았으면 충성스럽게 수행을 해야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우리도 다 동참해야 되겠죠. 동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요. 이 두루마리는 작은 책이에요.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아니에요.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예? 그런데 이 계시록이 요한 사도에게 열렸죠. 계시록은 요한 사도에게 이미 열렸잖아요. 오늘날 이만희에게만 열렸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다니엘서 예언을 예수님도 못 깨달았는데 뭐 엊그제 어떤 아무개라는 사람은 2500년 전의 다니엘에게 계시한 걸 자기만 깨달았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내가 재림주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모든 예언을 이루러 온 메시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들어와라. 그러면 여러분이 곧 지구 멸망의 날이 오지만 안전하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대언의 영 얘기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좀 길어졌네. 계시록 10장 4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은 힘센 천사에게 요한이 말씀 받는 내용이죠.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마침 요 구절을 인용을 묘하게 했어요.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장의 우레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있고 천사장의 호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천사장의 호령, 하늘의 큰 소리는 기록이 되어서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맞죠? 이 10장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일곱 우레소리가 있는데 그걸 난 기록해 놓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 기록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장의 호령 소리는 기록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10장에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자 이제 이것은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천사장의 호령이다 그랬어요. 계시록의 1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에서 그 말씀 봉인해두라 한 말씀이 이제 11장 15절에 어떻게 바꿔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다. 일곱 우레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큰 음성 소리다 그 말이죠. 봉함된 일곱 우레소리라는 것은 하늘의 큰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천사장의 호령소리인 거예요 이것이. 네. 14장 6절로 9절도 보겠습니다. 쭉 일곱 나팔 얘기가 지금 이어지는 중에 이제 14장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이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면 예언의 신인 요한에게 보냄받은 천사로 말미암아 보고 들은 말을 요한이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을 하면 그때 실제로는 하늘에서 17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말하는 것이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러시지 말고. 14장 6절로 9절을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10장 말미에서 요한에게 이걸 다시 이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예언을 하라 그랬죠? 그랬죠? 봉함된 것을 여기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10장에서 봉함된 걸 지금 열린 책을 받아 먹었고 기록은 글자로 기록은 하지 말고 봉함해도 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속에서 소화시켜라. 이게 네가 먹고 너나 먹고 네가 소화해라. 이게 그래서 네가 이 말씀 받을 때는 입에서는 하나 배에서는 쓸 거다. 쓴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이 떡덩이가 되고 네 자신이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라 그 말이요. 그런데 교리만 잔뜩 아는 것과 말씀이 자기 자신이 생명화된 것은 다르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그가 무슨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이제 천사장의 호령이라는 거예요. 천사장의 호령.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우레소리다 이거요. 7 우레가 지금 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요. 이게 7번 계속 7 우레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20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19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나팔 소리로 들렸죠. 그게. 예.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언의 영, 예언의 영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그 음성 소리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후로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하고 큰 성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쪼개졌다 그랬어요. 자, 여기 큰 음성이 또 나왔죠. 우레소리잖아요. 우레소리, 봉함된 우레소리. 그런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글로는 돼 있지 않지만 요한 사도가 전하는 말씀, 증거, 대언 자체가 이렇게 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19장 17절 이제 읽고 마칠 겁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중이죠. 이렇게 외치는 이 음성이 대언의 영, 봉함되어져 있던 7 우레소리가 지금 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갈수록 나팔은 처음에는 한 나팔, 그 다음에는 이튿날은 2 나팔, 세 번째는 3 나팔이다. 7째는 한꺼번에 다 나팔 부는 거죠. 그것이 제일 큰 나팔이죠.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여 년 전부터 매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왔는데 하나님이 정한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단체적으로 나팔을 불어야지 나도 한 형제 혼자 나팔 불어야 다 효력이 없죠.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동력하셔야 되겠어요. 아, 형제님만 하세요. 나는 이제 뭐 이렇게 편안히 좀 놀다가 형제님 나 팔 잡아 다니시지 마세요. 양말 벗어지면은 형제 자매님들 추락해. 예. 그리고 또 서로가 붙들고 늘어지면은 같이 떨어져.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사람이나 올라가게 보내줘.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